신청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며 또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또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정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당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810면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찾으셔서 시편 11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의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밤에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하며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긴박한 상황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속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 그렇게 권면할지라도 막상 우리가 호랑이 굴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을 차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정신줄을 놓게 되고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도 좁아지게 되고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기서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의 귀가 얇아져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주변의 소리에 너무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와 생각이 좁아졌고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되고요. 그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서 그 소리를 듣는 거에 따라서 이 소리를 듣느냐 저 소리를 듣느냐 그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초월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표적인 두 종류의 음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음성이 인생 가운데 들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였고 침착함과 결연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게 되었고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시편 1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들려오는 두 가지 음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첫 번째 음성은 새처럼 도망가라는 사람들의 음성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인은 사람들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시인은 이미 하나님께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피하다라는 단어에는 도피하다라는 뜻 외에도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위기 속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은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아무도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고 나는 그 위기 가운데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보면서 왜 저런 일들을 할까, 나 같으면 저런 선택을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찾아오는 이 환경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환경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 교제를 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의 환경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흔드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강하게 반문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이미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내 어려움은 이미 다 맡기었는데 왜 내가 다시 또 다른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을 흔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시인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큰 어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위기에 빠진 시인의 모습을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는 작은 새와 같이 깡총깡총 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참새와 같이 그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시인이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름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시인을 그 악인들이 이 화살을 딱 당기고요 먹잇감을 노리듯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활과 화살은 의인에 대한 악인의 음모와 공격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의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하려며 어두운 곳에서 화살을 먹이고 시위를 당긴 채로 내가 나의 사정권에 들어오면 저 의인을 활로 쏴서 내가 공격하여 무너뜨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의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악인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어려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이 커다란 위기 가운데 너는 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이고 곧 그 어려움 가운데 네가 먹잇감이 될 텐데 아직도 왜 그렇게 미련하게 버티고 있느냐? 그렇게 타박하면서 너의 산으로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빨리 도망가야 한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는요, 그 사회를 유지하는 법과 질서를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시인이 처한 현실은 이미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상식으로도 사람들의 도덕으로도 그리고 사회법으로도 시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현실을 가지고 시인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주변의 사람들의 충고는 그것을 요약하면 그 위기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바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산으로 그 인간적인 방법을 빨리 강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요,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불의와 싸운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시인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네가 새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네가 뭐라고 아직도 그렇게 미련하게 버티고 있느냐? 당장 떠나야 된다. 당장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 커다란 위기 가운데 그 활을 담기고 화살을 노리고 있는 그 악인들의 그 위협 가운데서 어떠한 안전 조치도 강구하지 않는 시인의 태도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분명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라는 그 시인의 말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어리석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너의 산으로 피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센 힘을 믿어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세상의 지식을 구해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권력, 건강, 친구들 이런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으로 너의 도움처를 삼아야 된다. 너의 피난처를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자신의 터로 삼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그 터가 흔들리게 될 때에 다시 한번 그 인생이 흔들리게 되고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또 다른 산을, 또 다른 피난처를 찾아서 정처 없이 방황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시인이 신뢰하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에 사람들의 소리가 더 잘 들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상황 가운데 네가 여전히 미련하게 신앙을 고집하고 있느냐? 그 신앙을 고집하지 말고 빨리 지혜롭게 다른 것을 찾으라, 다른 방법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제껏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 네가 이제껏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네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저 악인들이 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빨리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산으로, 확실한 산으로 숨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리면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만 도와주시느라 바쁘신 것 같은데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시인의 선택은, 시인의 귀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귀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그의 귀는 한 가지 음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시인에게 들려온 또 하나의 음성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믿음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편 11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두 번째 음성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믿음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의 음성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산으로 떠나서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라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대한 시인의 단호한 대답임과 동시에 시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인은요, 이 한마디로 친구들의 말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시인의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인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고 여전히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너희도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초점도, 너의 시선도, 너의 마음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3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의 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터가 완전히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보좌는 여전히 굳건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좌에 앉아서 그의 성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안목이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그냥 뒷짐지고 잘 살고 있네,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경만 하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집중하여 바라보시는데,
시인의 상황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시인의 이 고통스러운 시련을, 그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이 상황이 나의 상황과 다를지라도,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깊은 수렁과 어려움과 절망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 오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그렇게 시인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의인을 보살펴 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잡으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의인이, 그 시인이 새처럼 연약해 보였어요. 그리고 악인이 그 연약한 새를 이렇게 노리면서 사냥하려고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 악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심판한 그물을 던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악인이 화살을 쏴서 그 의인이 악인의 손에 잡히기 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 따라서, 그들의 죄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잠시도 그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의 믿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말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시며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그래야 우리가 쉽게 주변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그 악인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굳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결코,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나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나약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보다 확실한 너의 산으로 피해야 한다라고 재촉합니다. 신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세상 어느 것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정작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의 확신한 방패와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오,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실히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할 때에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자유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그늘로, 은혜의 그늘로, 사랑의 그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그늘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일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천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우리 김병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천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과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부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천교회의 영적인 질적인 부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 그 오른손을 펼쳐주시사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바이러스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병희 선교사님 속히 우리가 기쁨으로 파송하여 또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함께 동역하여 인도네시아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건강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사랑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과 가정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냥 마치지 마시고 가족들과 10분 이상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